자,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혹시 떠오르는 찬송이 없습니까? 떠오르는 찬송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288장 3절입니다. 우리가 설교 마치고 이 찬송 부를 건데 딱 이 찬송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 머리에 설교 준비하는데 탁 떠오르던데, 제가 초등학교에 1학년 딱 입학했을 때에 딱 이렇게, 이제 그때는 초등학교는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은 반이잖아요. 같은 반인데 이 학생 중에 유난히 예쁜 애가 한 명 있더라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왔는데 얼굴이 뽀얀 게 예쁘더라고. 여자애들이 이렇게, 그때는 한 반에 한 60명씩 됐잖아요. 남자애 60명, 여자애 60명. 보통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줄을 서거나 그렇게 하는데 딱 그 아이가 이렇게 유독 이렇게 눈에 탁 띄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예수님만 보인다는 게 많은 게 있지만, 다른 거 다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딱 집중해서 보이는 게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닐까. 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2019년 5월 16일 날 제가 전산훈련소를 갔습니다. 뭐 때문에 갔겠습니까? 아들이 이제 수료한다고, 큰 아들이 수료한다고 이제 그 수료식 참석한다고 갔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이 코로나 중에 입대하고 코로나 중에 제대를 해가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입대식, 수료식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입대하고 자기들끼리 수료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큰 아들은 이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이 수료하는 수료식에 갔더니만 그 강당 안에 이 베레모를 쓴 군복을 입은 아이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수료해서 한다고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눈을 돌려서 싹 쳐다봅니다. 딱 눈에 딱 들어오는데 거기 누구겠습니까? 아들이 눈에 들어와요. 진짜 똑같이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 걸려가지고 다 군복 입고 베레모 쓰고 있는데 딱 제 아들이 눈에 딱 들어와요. 부모의 눈에는 아들의 눈이 딱 들어와요. 뭐 때문에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아들들 999명은 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딱 그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그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먹고 싶은 음식도 많고, 안 찾아와서 그렇지 이 귀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 달 월급치에 해당되는 그런 귀하고 값진 음식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이 세상 살아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가장 많이 고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내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어디다가 시선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쯤 되어요? 8일쯤 돼요. 며칠 됐다고요? 8일 됐어요. 8일.
자, 그러면 앞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앞에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20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동일하게 대답하는데 말이 좀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다고요? 8일이 지났는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공식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내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될 것이다 제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또 그리고 2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잡혀서 고문받고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막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기 전까지 어떤 상태였냐면 길을 갈 때도 서로 토닥토닥 싸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울까요? 제 아들이 뭐 때문에 토닥토닥 싸웠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실 건데 그 왕위에 오르면 누가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지 서열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명 정도는 서열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늘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예수님이 늘 따로 다니는 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3명은 별개로 하고 이제 9명이 제가 볼 때 서열 다툼을 하는 것 같아요. 서열 다툼을. 야, 우리 9명 그래도 서열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서열 정리를 해야 그때 가가지고 혼란이 없지. 예수님이 어느 나라 가서 왕이 됐는데 이 서열대로 서가지고 뭔가를 하고 이제 우리도 뭔가 이제 예수님이 보필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고 해야 될 건데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틈날 때마다 길에 갈 때마다 토닥토닥 거리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전도하러 갔을 때 내 예수님께 인증받는 거 봤지? 내가 예수님께 물 떠다 드리고 내가 음식 갖다 드실 때 예수님 막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봤지? 그럼 내가 4번째다. 뭐 이렇게 하든지 막 서열 다툼을 한 거예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 기가 차는 그 제자들을 두고 이제 8일이 지난 거예요. 8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에 뭐 하러 갔겠습니까? 산삼캐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뭘 봅니까?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이 남루한 옷을 입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뿐만 아니고 이 모세의 모습도 모세도 보고 죽었던 모세도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고 선지자 엘리야도 보게 되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딱 쳐다보는 순간 모세다, 엘리야다 알아보는 것은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생겼고 엘리야는 어떻게 생겼다. 딱 보자마자 안 거예요.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이 인간적인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야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 자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따른다. 예수 믿는 거 그냥 막 소풍 가듯이 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건 진짜 죽을 각오하고 내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겠습니다라는 그 자기 결단을 가지고 따라와야 되지. 그냥 뭐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거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또 나를 따라오는 것도 어쩌면 나처럼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붕 떠가지고 있다가 막 토닥토닥거리면서 막 서열 정리하자고 붕 떠 있다가 갑자기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갑자기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너서클에 들어있는 딱 핵심 인물 요 세 명만을 딱 데리고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몸 전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옷은 휘어져서 광채가 났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 영광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의 어떤 모습인가를 묘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변해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막 졸고 있던 꾸벅꾸벅 졸고 있던 이 제자들이 눈을 딱 뜨게 되는데 왜 뭐 때문에 눈을 뜨게 됩니까?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대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야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소리도 조분조분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면 막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있잖아요. 막 크게 나는 그 음성처럼 그렇게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크게 음성이 들리니까 막 좁을다 갑자기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보니까 자신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또 예수님이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1400년에 있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명사였던 엘리야가 눈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고 성육신 이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천국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기소침해 있는 제 아들, 특별히 대표되는 3명을 딱 불러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영광과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제 아들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보고 싶죠? 예? 그럼 기도 한번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진짜 우리 주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압니까? 우리 주님이 꿈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실지. 예? 뭐 그 모습이 진짜 우리 주님의 모습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꿈속에서 자기를 만나 주시거나 아니면 이 비몽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지만 음성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분도 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 우리 주님께서 나누시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화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별세. 이건 별세가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게 별세잖아요. 별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제 아들이 막 충격을 받았는데 이 들리는 소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천상에서 내려온 그 방문자들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왜 욥이 아니고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나 주신 그분이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왜 천상에서 방문했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일까?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읽었습니까? 예.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의문을 가져보고 때로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아요. 왜 모세일까? 왜 엘리야일까?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킬 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럼 엘리야를 만난 건 뭘까요?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을 성취시킬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율법과 모든 예언의 성취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신 주님과 천국 방문자들이 나눴던 이 대화의 내용이 또 예수님의 별세였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8일 전에 제 아들이 토닥토닥 싸울 때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 아들에게 따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이 천국의 영광은 딱 한 세트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은 참 불편한 곳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귀에 듣는 것도 다 죄악된 내용들 다 불편한 것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 요즘 이 TV에 벌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제대로 된 내용이 없어요. 은근슬쩍 부정한 것, 이 더러운 것, 비도덕적인 것들을 막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쑥쑥쑥쑥 끼워 넣습니다. 쑥쑥쑥 끼워 넣어요. 안 그래도 제가 가끔씩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듀오링고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좀 하는데, 그 영어 공부 이렇게 내용에 보면 거기서도 막 이렇게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막 우리가 말하는 이 뭡니까?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이 대화의 내용도 나와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게 슬쩍 끼워 넣는 그런 내용도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이야, 영어 공부하는 것까지 사탄이 그런 것까지 지금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갉아먹고 있구나,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렇게 느껴져야 어쩌면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변화산의 이 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진짜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부차적인 하다 안 되면 나오는 겁니다. 저도 문득 느낍니다. 가끔씩 이래 보면 저도 이렇게 고질적인 병들이 몸에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가 이렇게 뭐 옆구리가 배가 아프다, 뭐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첫 번째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병원에 가는 건 맞아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가기 전에 진짜 주님이 첫 번째 신뢰의 대상이면 딱 아픈데 딱 손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머리에 이 일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떠올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예수님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나도 영적인 체험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모든 영적인 체험의 결과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 체험의 결과물이 되고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교만해져요. 야, 나 주님 음성 들었다. 나는 막 딱 기도하니까 질병들이 갑자기 떠나가더라.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영적 체험의 결과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것,
우리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영적 체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충격받은 건 우리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14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모세 보고 엘리야 본 게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님 위에 짓고, 하나는 모세 위에 짓고, 하나는 엘리야 위에 짓고, 우리 세 명이 말은 뭐 말입니까? 우리 세 명이 이 산에서 이 세 분 봉양하면서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체험이 왜 주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 모습을 보게 했는지, 그 대화의 주제가 분명히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건데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제 아들 세 명이 뭐 했습니까? 졸고 있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영안이 딱 닫혀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세 보고 엘리야 보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제 사역을 쭉 해봤잖아요. 사역을 쭉 하는 가운데에 유독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 자신이 지위가 있고 좀 경험이 있다고 막 자기 생각이 진짜 절대적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다니까요.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은 다르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뻔히 보이는 이 방법이다 생각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 이 35절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인용해서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사야 41장 1절 말씀하고 있는 나의 택한 자,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별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구름 속에서 들린 이 음성,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세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영광의 순간이 지나고 예수님만이 그들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건강도, 명예도, 재물도, 젊음도, 사랑도 다 지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만 기억되고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36절에서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에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던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이 구름이 딱 그쳐지게 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제 아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산에 올라갈 때에 자신들이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인 겁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지만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이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예배해야 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대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참 멋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황제이자 또 철학자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였는데 명상록이라는 고상한 글을 썼습니다. 명상록.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철학자고 고상한 책을 썼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박해했습니다. 125년경에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서기 125년경에 친구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장례를 지내기 위해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가벼운 소풍을 가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줄지어 행진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도 슬픔을 넘어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을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이상하다 싶지만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넘어지고 실패해도 미소를 잃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공고한 삶을 넘어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매일매일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시선이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이 먼저 바라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시골에 살던 시커먼 애들이 아니고 뽀얀 애가 있으니까 딱 걔만 눈에 들어오고, 이 수료식에 갔을 때 그 아들만 눈에 들어오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이 있지만 딱 내가 눈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